부처님께선 욕심을 비울 때 비로소 복이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걸 외치기 전에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바람이 얽혀 있는지 잠시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참 없다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쩌면 기도는 간절함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라고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요.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돈을 원하고, 사랑을 바라고, 건강을 빌고 계시죠? 그 어떤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의 바닥엔 혹시 모를 불안이 웅크리고 있진 않나요? 혹시 잃을까봐, 혹시 혼자일까봐, 혹시 늦을까봐, 혹시 나만 뒤처질까봐 그런 마음이 복을 바라는 그릇에 함께 담겨 있진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그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욕망은 죄가 아니지만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고요. 기도란 복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 마음을 거두는 일입니다. 세상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정성껏 기도합니다. 하지만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일까요, 부처님?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너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외치고 있지만 너의 마음을 향해 듣고 있진 않구나. 기도를 한다면서도 자기 안의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넘치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해주세요가 아니라 맡깁니다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 삶을, 이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뜻까지도 그저 감사히 받아 안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지 않되 행하고 빌지 않되 공덕을 쌓으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복은 외부의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단단하고 넉넉해질 때 조용히 가만히 따라오는 바람과 같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말은 줄어들고 침묵이 길어집니다. 침묵은 텅 빈 게 아니라 가득 찬 마음이 조용히 머무는 자리입니다. 겨울이 끝나는 어느 날 눈 녹은 자리에 조심스레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아무 말 없이 계절을 믿고 피어납니다.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욕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는 향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어느 순간 내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공덕은 비워진 마음에서 흐르며 그 흐름은 언젠가 반드시 그 마음으로 되돌아온다고요. 그대여, 복을 받으려 기도하지 마세요. 복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기도란 결국 나의 깊이를 닦는 일입니다. 기도의 깊이만큼 세상도 달라지고 그 무게만큼 삶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얻고 싶은 것보다 감사하고 싶은 것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등불을 밝혀주실 겁니다. 마음이 맑으면 기도는 들리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가 부처님께 전해질까요? 무엇을 더하면 더 잘 들릴까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향기는 어디로든 스며들고 어디에든 닿습니다. 단 한 번의 바람에도 향기는 퍼져나가니까요. 그대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마음이 혼탁하다면 그 기도는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조용히 한 줄기 물처럼 맑은 마음을 흘려보낸다면 그 기도는 꼭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닿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했고 병든 어머니를 둔 아이였습니다. 매일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어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절망했고 울부짖었고 마침내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왜 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나요? 그때 노스님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는 매일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준 적이 없구나. 소녀는 그날 이후 기도는 줄이고 손을 잡았습니다. 자주 눈을 맞추고 자주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차츰 웃음을 되찾았고 소년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고요. 복을 비는 손보다 남을 감싸는 손이 먼저이고 무언가를 얻고자 애쓰는 눈보다 지금 곁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라고요. 기도는 그 마음이 이미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 울림이 먼 곳까지 전해집니다. 맑은 샘물처럼 흐림 없이 탐욕 없이 평온하게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나를 믿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반드시 길을 낸다. 어두운 숲 속에서도 작은 등불은 그 길을 비춘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기도란 바로 그 등불 한 자루를 켜는 일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당장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변화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기도는 무엇을 끌어당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조용히 따뜻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당연하게 여기던 숨결과 햇살과 사람들, 그것들이 어느 순간 눈물 나게 고마워질 때 당신은 이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가장 깊은 기도이며 복은 그런 마음에만 머물 수 있다고요. 그러니 그대여 기도하려 한다면 목소리보다 마음을 먼저 닦아보세요. 무엇을 달라고 말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그 마음이 맑아지면 기도는 들리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그 기도는 말보다 먼 데까지 가 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아주 따뜻한 모양으로 말이지요. 복을 부르려면 가장 먼저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남들보다 앞서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든 얻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비우는 사람에게 세상은 저절로 길을 내어주고 삶은 조용히 깊어지고
복은 말없이 다가온다고요. 한 마을에 매일같이 절을 찾아 기도를 올리는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만은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시절을 물려주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애절했고 수년째 이어졌으며 절터에는 항상 그녀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무엇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무게를 내려놓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아들의 실패가 두려웠고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고 그 미래만큼은 바뀌어야 한다는 지독한 두려움이 기도의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삶을 움직이는 바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바람이 마음을 휘젓는다면 삶은 제 길을 잃게 된다고요. 복은 무겁게 움켜쥔 손엔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가벼운 손, 텅 빈 손, 준비된 손에만 잠시 머물다 갑니다. 그대가 정말 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미래가 불안해서 지금 이 자리를 불행하게 여긴다면 복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당신 곁에 앉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엔 불안만 키웁니다. 기도는 하되 믿지 못하고 빌기는 하지만 맡기지 못한 채 삶을 여전히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욕심을 이겨낸 마음이 누리는 향기이며 기도는 비울수록 깊어진다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자주 씻는다는 뜻입니다. 한 줄기 물처럼 걸러지고 맑아지고 마침내 조용해진 마음에 복은 저절로 깃듭니다. 그대여, 기도하며 울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잃을까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떨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떨림은 내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그 떨림은 불안의 떨림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오는 고요한 떨림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복이 깃들 수 있을 만큼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기도는 비로소 복을 부르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선 말없이 웃으시며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물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내가 더 편해질까라고요. 그 물음 앞에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란 하늘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피는 등불입니다. 어느 누구나 삶이 버거울 땐 하늘을 봅니다. 무언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 날이 있고 말없이 두 손을 모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본 적이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되 먼저 내 마음의 하늘부터 맑게 하라고요.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결심이자 다짐이고 그 결심은 내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조용한 등불에서 비롯된다고요. 기도는 신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사찰로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고 수행도 세상도 그 모두가 서툰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어느 날 큰 스님이 그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매일 하늘만 올려다보느냐? 너의 가슴 속에도 불이 있다는 걸 아직 모르겠느냐? 그날 밤 젊은 스님은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이기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고 견디게 해달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웃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불빛 하나로 우리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다고요. 기도는 인생을 단숨에 바꾸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 나침반은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히 잘 가고 있다고. 비틀거려도 괜찮다고. 당신의 걸음은 당신이 기도한 그 마음만큼 진실하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이미 부드러움이 피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이미 자기를 다독이는 온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장 깊이 숨고 싶을 때 가장 따뜻하게 나를 끌어안아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어디서 하든 무엇을 하든 기도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자리에 앉지 않아도 손을 모으지 않아도 한숨을 쉬는 그 마음 속에 기도는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지 마세요. 고개를 조금만 낮춰 당신 마음 속의 등불을 바라보세요. 그 불빛은 작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은 말없이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는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일이라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들립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당신의 삶에게, 당신의 내일에게. 그 마음이 따뜻하다면 복은 소리 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올 겁니다. 그대가 믿지 않아도 부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듯이 복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대는 언제 가장 복이 많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로또를 맞췄을 때일까요? 오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일까요? 많은 이들이 복을 밖에서 오는 어떤 특별한 행운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고 심지어 서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이란 내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항상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슬픔 앞에서도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지금 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복을 짓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돌처럼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향처럼 퍼지는 것이라고요. 그대가 있는 자리에서, 그대의 말투에서, 그대의 걸음과 시선, 그 모든 사소한 마음결에서 복은 피어납니다. 한 노스님은 늘 똑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조용히 마당을 쓸고 물동이를 옮기고 누구보다 늦게 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 많은 시간에 왜 따로 기도를 하지 않으시나요?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걷는 것이 기도이고 말을 아끼는 것이 기도이며 마당을 비우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복을 짓는 일이다.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부터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복을 얻는 것이 아닌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복은 오늘의 작은 선택 안에서 천천히 싹을 틔웁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 내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한 기도, 그 모든 순간이 복이 되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말없이 조용히 그대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복은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는 다짐이고, 복은 내가 말 한마디를 삼킨 순간이며, 복은 내가 누군가의 슬픔을 대신 아는 날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은 스스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복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복은 지금 이 괴로움 속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마음이 무너진 날에는 기도 대신 고요히 숨을 쉬세요. 그것도 충분한 기도입니다. 모든 걸 갖춘 사람보다 부족해도 나누는 사람에게 복은 먼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의 복은 이미 내 마음에 있다. 그것을 꺼내는 일만 남았다. 기도를 한다는 건 그 복을 꺼내는 연습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다시 피워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를 작은 복 하나로 가득 채워보세요. 아무도 모를 그 작은 복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진짜 복은 나만 잘 되라는 마음을 벗어날 때 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복은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진다. 빨리 움직이고 더 가져야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겨야 복을 얻는 줄 알고 눈치 보고 속도 내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아주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이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안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앞서는 대신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혼자 누리는 대신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진짜 복이 시작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밥도 굶고 밤을 새우며 절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기도는 저만을 위한 것입니다. 저 하나만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물 한 모금을 나눠주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건넨 그 작은 나눔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가 저뿐 아니라 오늘 그 아이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다고 전합니다. 기도가 처음으로 복이 되는 순간은 언제나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열릴 때 찾아오니까요. 내 복만 바라는 마음은 자주 닫혀 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하지만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열리면 기도는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게 닿고 그대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삶까지 은은하게 비춥니다. 부처님은 그걸 향기라고 부르셨습니다. 복은 나를 덮는 이불이 아니라 남까지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햇살 같은 것입니다. 그대여, 복을 빌 때 나만이라는 단어를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 모두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그대의 복은 하루치가 아니라 오래 남는 깊은 울림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함께 있을 때 자라며 홀로 가질 때 시든다. 누군가의 웃음이 나의 기쁨이 되는 순간,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내가 조금 덜어주고 싶은 순간, 그대의 기도는 더 이상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도엔 부처님도 함께 머무르십니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복은 나눔 속에서만 살아남습니다. 많이 가진 이보다 조금밖에 없어도 마음을 내는 이에게 복은 더 오래 머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다는 이유로 기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누구에게 닿아도 좋다고 온 마음으로 빌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가장 복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대여, 복을 주려 애쓰지 마세요. 복은 움켜쥐는 손보다 비워낸 마음에 깃듭니다. 그 마음 안에 남을 향한 연민이 있다면 이미 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하는 기도가 누군가의 하루를 덜 아프게 만든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먼저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지금의 고통, 이 상황, 이 현실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는 종종 현실을 부정하는 도구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도란 결과를 조종하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로 선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며 그 자체로 가장 깊은 기도라고요.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병은 낫지 않았고 저는 더욱 지쳐갑니다. 이런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는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고 싶었지만 그 기도를 통해 사랑을 더 깊이 배운 것이 아니냐? 신도는 눈물을 흘렸고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일이 풀리게 만드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언제쯤 좋아질까요? 언제쯤 끝날까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 물음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비록 눈앞의 풍경은 그대로여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그 기도는 삶을 바꾸지 않아도 그 삶을 감당하는 나를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고요함은 시끄러운 세상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힘이고, 진짜 기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용기라고요. 기도가 깊어지면 집착은 물러가고 받아들임이 들어옵니다. 받아들임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삶을 껴안기로 선택하는 주체적인 평화입니다. 기도는 결과가 없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기도는 길이 멀다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기도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그 과정을 가장 깊이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결과를 바라고 계신가요? 그 결과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됩니다. 그대여, 복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 속에서 나를 다잡는 일입니다. 조용히 앉아 지금 이 자리에 숨을 느껴보세요. 그대가 그렇게 숨을 고르는 그 순간 마음 안에 작은 등불 하나가 또렷이 피어납니다. 그 불빛이 바로 그대의 복입니다. 그대의 기도입니다. 그대의 삶입니다. 기도는 내가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비로소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도 잊혀지고 평온한 날엔 기도가 필요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도는 상황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란 특별한 순간에만 꺼내 쓰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요. 진짜 기도는 절에 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향을 피우고 불상 앞에 앉아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속삭이는 그 말, 밥을 지으며 이 한 끼도 감사하구나 하는 그 마음,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하고 느끼는 그 순간, 그 모두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일상이 고요해지는 순간 피어납니다.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기도란 삶을 조용히 바라보는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말수가 줄고 걸음이 느려지고 숨소리가 고요해지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은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누구에게도 쉽게 상처 주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조차 함부로 내보이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내뱉은 말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흔들 수 있다는 걸, 내가 품은 생각 하나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나의 평화를 나누는 일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묻는 일이 먼저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살고 있는가? 기도는 복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볼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행위입니다. 기도가 행운을 부르는 주문이 될 때 우리는 기대하다 지치고
얻지 못해 실망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고요해지고 비로소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복이란 큰일을 바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 하나가 달라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대여, 기도는 어제의 괴로움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대가 기도를 생활처럼 한다면 기도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 그것이야말로 기도가 가장 깊게 닿은 날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말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모습 속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고요. 이제 그대의 기도는 행운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혜를 닦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걷는 것, 쉬는 것, 웃는 것, 참는 것,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기도로 이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삶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멀리서 찾습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건강한 몸, 더 큰 무언가. 그래서 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가 아닌 조금 더 앞으로 밀려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이란 멀리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봅니다. 이렇다 할 운도 없고 제 삶엔 늘 고생뿐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한적한 길로 데려가셨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없는 꽃이 피어 있었고 조용히 물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이름도 없고 누구도 찾아와 칭찬하지 않지만 제자리에서 피어나고 있지 않느냐? 복은 이런 것이다. 눈에 띄지 않아도 누구의 말 한마디 없어도 그대의 하루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 그 순간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란 걸 조용히 알게 된 겁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도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지금 이 삶을 불완전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복은 항상 충분함에서 자라고 불만 속에서는 스스로 숨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소유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서 온다고요. 넉넉한 마음은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없는 것에 조급해하지 않으며 매일을 감사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대는 오늘 몇 번의 숨을 고르셨나요? 몇 번의 고요한 마음을 기억하셨나요? 어쩌면 그 짧은 순간들이 가장 귀한 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란 복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복을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흐려지면 복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닦으면 그 복은 언제나 거기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대여, 지금도 충분히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고 아직 걸을 수 있고 슬퍼질 땐 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건 결코 작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귀한 복입니다. 기도란 이런 일상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 그 하루를 무사히 지나온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복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당신이 아무 일 없이 한 끼 밥을 먹고 누군가에게 웃을 수 있는 바로 이 순간 고요히 당신 삶 안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참된 만족이라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삶이 주는 가장 큰 복이자 기도가 데려다 주는 가장 가까운 평화입니다. 기도는 끝나는 말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겠다는 시작의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길이 끊긴 곳에서 비로소 손을 모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도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포기가 아니라 돌아보는 용기이며 포함하는 사랑이며 다시 살아보겠다는 다짐입니다. 한 노승이 오랜 침묵 끝에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말이 아니야. 기도는 나에게 하는 말이지. 그래도 나는 살아보겠다고, 이 마음만은 지켜보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야. 그 제자는 오랜 방황을 멈추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나중엔 눈물로, 그리고 끝내 한 문장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문장이 가장 깊은 기도였음을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지요. 그대여,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 무너져 있는가요? 아니면 다시 일어서려 하나요? 기도는 쓰러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을 꺼내드는 일입니다. 나는 다시 해보겠다. 나는 이 삶을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믿겠다. 그 말이 기도가 되는 순간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이라고. 그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세상도 부처님도 아닌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나를 다시 믿어보겠다는, 이 삶을 놓지 않겠다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단단한 다짐. 기도는 그 다짐의 언어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건 오랫동안 견뎠다는 뜻이고, 그만큼 오랫동안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대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미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기도의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깃든다고. 그 마음이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 마음이 부처님이 앉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대여, 오늘이 삶의 마지막인 듯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이 삶의 새로운 시작인 듯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묻는 것이 아니라 사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그대의 발걸음이 되어 조용히 세상을 밝혀주길. 부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말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가 끝나도 그대의 삶은 복을 품은 채 계속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